오늘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글로바와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믿었고 따랐고 섬겼던 구주 예수님을 당시에 권력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고 너무 낙심이 되었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옆에 따라 붙습니다. 함께 같이 길을 가는데 그 나그네가 글로바와 그의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근일에 되어진 일들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한 메시아였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모릅니까? 하고 말할 때 그 나그네가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아,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이 만민의 죄를 사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이 나그네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딱 드는데 보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축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지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 그분이 성경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돌아보니까 11명의 제자들 그곳에 다 모여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504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람을 연옥이 있어서 연옥에 가서 머문다,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연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속죄표를 사야만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런 연옥설을 주장하게 되자 당시 존 칼빈, 쭌글리, 말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틴 루터가 95가지의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반박하는 반박문을 써서 그 당시 알브레히트라는 주교에게 전달을 하고 이 95가지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리덴베르그 예배당 정문에다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럽의 그 성도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는 연옥이 없단다. 돈 주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로마 캐톨릭은 뿌리채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존 칼빈, 토마스 크레머, 말틴 루터, 쭌글리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5가지의 솔라를 솔라하는 오직 5가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타, 오직 성경이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이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번째는 솔라 피테,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오직 이것을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다 분석할 수가 없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타, 오직 성경. 첫째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더러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천국을 가봤다, 지옥을 가봤다, 천사를 만났다. 전부 이런 간증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은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은근히 또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들이나 입신, 환상, 영적인 체험들은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간증이나 이런 환상을 자기 입장에 맞추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의 어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변절됩니다. 내 머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억력이 온전치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목사도 그렇게 해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소위 신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해서 성경을 분석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맞지를 않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때 그 성경의 말씀이 맞을까? 역사를 찾다 보면 그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던 것들도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울과 똑같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는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타, 전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가 취하고 있는 교리적인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이 장소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한 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은 마음의 영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이분은 지식적으로 대단한 분이냐 하면 모든 원서를 번역해서 알바를 해서 신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고 히브리어고 신학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아마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할 것 없이, 일본어 할 것 없이 능통한, 의학에 능통한 분입니다. 박사도 아주 철저한 박사입니다. 최고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단점은 남을 늘 정죄하더라고요. 남을 늘 평가하더라고요. 저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했어요. 케냐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케냐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 숲속에 끌려 들어가서 겁 한 죽도록 얻어맞아서 버리고 갔어요. 다 뺏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적적으로 케냐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로 와서 미국에서 치료해서 살아서 생명을 부지하자 케냐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의 선교사로 케냐의 선교사가 미국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세탁소를 해서 생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못합니다. 늘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한 2살 더 잡서 형님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한국 오면서 우리 교회 오겠다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는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의 설교를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집회한 것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내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온다. 당신은 요항불못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가는 천당에는 당신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받고 그분한테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심하게 너무 급하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사님의 어떤 글도 또 나도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집회가 끝난 지 한참 됐지만 마음에 찢어진 상처는 어떻게 아물지를 언제쯤 되면 아물란지 모르지만 많이 밤낮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마지막 집회 설교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 또 어떤 무엇을 갖추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기들 또 이번에 또 특강을 하락해서 동기들 모임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서 구원 얻을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말했죠. 율법적인 잣대를 대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으리요?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를 분석하니까 나는 영 지옥 갈 자이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나는 이번에 더 많이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분석해서 나에게 글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내 자신을 각성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점점 더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중세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때 당시는 감독이라 불렀죠.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서기 398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감독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로마 황제 유독시아라는 황후가 동상을 제막했습니다. 황후의 동상을 제막할 때에 크리소스톰이 그 군중들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개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귀족들이 그 황후의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말이 아첨에 아첨을 더하는 것을 보고 이 크리소스톰은 전부 그들을 향해서 개탄하는 설교를 하고 곧바로 병들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크리소스톰은 처음에는 홀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소톰을 지켜보는 병사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으니 나를 고요한 기도처로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하고 있더냐? 독방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뭘 그렇게 감사하더냐?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고요한 시간을, 고요한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그러면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방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방으로
크리소스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또 그 장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만 짓다가 영원히 멸망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황제에게 보고가 되자 황제는 안 되겠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사형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을 목매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보고를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그 장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순교자 반열에 두시려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황제가 수도 없이 시키라! 저놈을 죽여서는 안 된다. 풀어줘라! 쫓아보내라. 사형이 취소가 됐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군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군요. 이렇게 솔라 크라티아, 아직도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에 다카오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카오카라라는 분은, 이분은 중의원 4번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4번 한 것이죠. 이분은 기찻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걷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받쳐서 그만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래밭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극적인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다. 원래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열차에 딱 받쳐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는지. 그리고 모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살렸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렸다. 이분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중의원 4번을 하면서 교회 장로가 됐는데 일본은 전부 다 교회가 다다미 방입니다. 다다미 방인데 교인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이 장로님은 교인들이 다 들어갈 동안 밖에 섰다가 다 들어가면 그 교인들의 신발을 전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로로 심호하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런 직위에 있으면서도 온 교인들의 신발을 정리했는데 결국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대로 솔라 크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큰 역사를 체험하면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이런,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쇼로 하는
그 경우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구 선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문답에 보면 제1문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먹어도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비방을 받아도 많은 욕을 먹어도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조셉 하이든 음악에 대해서 천지 창조를 작곡한 사람이죠.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천지 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이 천지 창조를 공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천지 창조의 공연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하이든이 그 장소에 온 겁니다. 왔는데 몸이 너무 아픈 나머지 제일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이 공연이 끝나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누군가가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저 뒤에 앉은 저분이요 하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그를 보고 박수를 칠 때에 조셉 하이든은 겨우 몸을 일으켜 일어나더니 아니요 내가 아니요 저분이요 저분이요 저분이 내게 작곡을 하게 하였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이 들다봐도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검에다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먼저 장학선교부터 진행해 주시죠. 장학선교에서 장학금 전달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린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피아노 자리부터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김유선, 주혜원, 정은연, 유초등부 정성준, 황현민, 김성건, 김태양, 이승은, 유치부 민지한, 청년대학부 권민주, 주인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주. 아니야. 장모님. 장학증서 유선이부터 나와주세요. 장학증서 제2020-12호 영양여자중학교 2학년 김유선. 위의 학생은 2021학년도 영양서부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 증서와 장학금 30만 원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양서부교회 당회장 박병성 목사, 장학선교위원장 박문학 장로. 예, 다음은 주혜원. 장학증서 영양여자중학교 3학년 주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영양고등학교 1학년 정은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성준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증서 영양중앙초등학교 1학년 정성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현민이 나오세요. 장학증서 영양중앙초등학교 2학년 황현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건이 장학증서 영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김성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태양이 장학증서 영양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태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영양초등학교 5학년 이승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영양서부교회 유치부 민지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민주 앞으로. 장학증서 2021-21 안동대학교 2학년 권민주. 위의 학생은 2021학년도 영양서부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 60만 원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양서부교회 당회장 박병성 목사, 장학선교위원장 박문학 장로. 장학증서 영남대학교 4학년 주인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양서부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 오늘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유선, 조혜원, 정은영, 정성준, 황현민, 김성건, 김태양, 이승은, 민지한, 건민주, 주인수, 이와 같이 선발된 우리 귀한 장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 차렷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안노회 신학원이 내일 저녁 월요일 대천교에서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개회 예배를 드리고 7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신학원을 하실 분은 우리 김성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천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대천교회는 전 교인들이 신학원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은퇴하신 권사님들까지도 다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대천교회에서 신학원에까지 공부하러 나올 수가 없으니까 대천교회에서 아예 신학원을 한 학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단축 수업이라서 한 달 정도 11월 달 1일부터 시작하면 한 달 12월 초에 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저녁 시간으로만 합니다. 저녁 7시로만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빼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빼고 월화 목금 이렇게만 합니다. 저녁으로 일주일에 4시간.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특히 직분자 되시는 분은 노회가 정해놓기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아무도 직분을 공동에서 통과돼도 임직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분명히 졸업증이 거기에 정서가 붙어야만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영덕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강사가 이종천 목사님이 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7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2가지 광고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계순 집사님이 헌금 가운을 새로 해서 이렇게 우리 헌금 위원들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문학 장로님께서 보니까 떡하고 이렇게 사과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다 받아가셔서 집에 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를 사랑하시사 날마다 좋은 일 생기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순 집사님 헌금 가운을 해서 헌금 위원들이 오늘부터 입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사님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땅 위에서 어떻게 갚을까, 이 마음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박문학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제공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장로님의 가정에 하늘 문 여사 복을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다 이 간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장로님 가정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기립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저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세처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